감사합니다. 날씨가 질퍽되고 우중충해서 그런지 아니면 2024년 한 해를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우울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웃음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나온 것 같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0%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말이 만약에 라고 하는 말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50%의 희망적인 걸 가지고도 만약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50%의 불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만약에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난관과 불행이 엄습해 오고 그 불행의 시간이 길어질 때 과연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슬픔의 한가운데 속에서 정말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고 그 불행의 기약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불행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의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나는 불행 속에서, 불행한 인생 속에서 그는 행복을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송합니다. 슬픈 여인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라 라고 하는 참 대칭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세상이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은 참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시샘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행복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노라면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 우리는 설레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어떤 환경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하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여기 본문 딱 3절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딱 3절 3줄로 이렇게 그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 아들들을 대표로 해서 나누어진 지파가 12지파죠. 야곱은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그 아들들을 그 이름을 따서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로 나누어 주었죠. 이 중에 아셀이라고 하는 아셀 지파는 실바가 낳은 이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4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 삼촌 되고 아버지가 되는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서 레아의 시종, 레아의 몸종, 그리고 레아의 시바지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실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헬은 몸종이 빌한데 어쨌든 여기에 몸종으로 따라갔던 시바지로 따라갔던 이 실바가 낳은 8번째 아들, 야곱에게서 낳은 8번째 아들이 바로 아셀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은 바누엘인데 바누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바누엘의 뜻을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풀이는 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는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바누엘의 딸 그랬어요. 그 바누엘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싶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런 아셀 지파의 그 아버지 바누엘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신분 자체가 그렇게 명예롭고 좋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성계의 가문이니 뭐 이런 거 따질 수가 없고 그냥 비혈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몸종으로 따라갔다가 시바지로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행한 이 집안의 내력 속에 이 여인이 시집을 가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과부가 된 다음에 84세가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때 나이가 84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뭐 주석가들도 다 달라요. 만약에 과부가 된 이후로부터 84년이 지났다면 아마 100세가 훨씬 넘었을 것이고, 아마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지금의 이 나이가 84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84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담은 그녀의
불행했던 삶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상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적막한 밤, 외롭고 쓸쓸한 그 밤을 84년을 지나야 했고요. 그리고 혼자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거는 몸이 아플 때, 등이 간지러울 때, 긁어줄 사람 없을 때, 몸이 많이 아파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그 적막감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서글픔, 이런 세월을 8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죠. 뿐만 아니라 84년 동안 가장 실존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뭐냐면 지긋지긋한 가난이에요. 지긋지긋한 가난. 이스라엘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누구로 봤냐면 과부와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라,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얘기한 거 보면 과부의 삶이 얼마나 구차하며 얼마나 가난한지, 지긋지긋한 가난이 계속 8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어져 가고 있었다고요. 당장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는 염려하며 살아왔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세월이 무려 84년이에요. 84년. 그래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을 펼쳐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참으로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하여 한 번도 불행했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위로해줬어. 다른 사람 위로를 받아야 될 당연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안나는 불행 속에서, 슬픔 속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0절 시작. 37절 시작. 우리가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요약한다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서 탄식과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불행 속에서도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사는 게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나가 살아왔던 84년 동안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안나는 84년 동안 조급함을 내세우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만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나긴 세월의 기다림 속에서도 늘 기대와 설레임과 행복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늘 힘들 때마다, 늘 어려울 때마다, 늘 불행하고 슬픔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진정 깊숙한 마음까지도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를 감싸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일용할 양식을 그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아까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부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아니에요. 뭐 요즘은 혼자 돼도 얼마든지 능력만 있으면 나가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지만 당시의 유대 풍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부는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4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그때마다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구걸하지 않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걸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여인의 일용할 양식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말씀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38절 말씀이죠. 38절의 말씀 보니까 마침 이때 나와서 마침 이때라는 게 어떤 때일까? 사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은 성탄절이 됐을 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에 대한 메시지지만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마침 이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때는 마구간에 탄생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돼서 한눈에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분이 저 어린 예수가 갓난아기 어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줄 진정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평생을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정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나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누구를 탓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띠게 하니까 그 어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향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키고, 기도는 우리를 축복으로 가져다는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기도면 다냐고, 기도하면 다냐고 누가 물어요. 그러면 저는 1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다라고. 기도 외에 또 뭐가 필요한데요? 기도는 다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도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가 다인데, 기도가 답인데, 기도가 마스터키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런데 진짜 기도가 그렇게 좋은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주방에 일하는 것보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은요, 직장에서 나가서 직장에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요. 기도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잡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기도는 노동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이나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이나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방 청소, 설거지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 하루 동안에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찻집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나는 말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우리는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이 드는가요? 그것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버릇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게 취미가 되고, 기도하는 게 버릇이 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다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재밌고 가장 신나는 일일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밥을 나눠 먹으면서 마침 우리 교회 교수님 한 분이 내 앞에 앉았고 교수님 또 한 분이 내 옆에를 앉았어요. 참 우리 교회는 교수님만 2분이야. 우리 교회는. 그리고 목사들이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라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가 교회냐 그랬을 때 건물이 교회가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건물을 헐어버려라 할 정도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건물이라면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박사님들, 교수님들 한 분도 안 계시는 교회가 수두룩빽빽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교수님만, 현직 교수님만 2분이 계시고, 원로 교수님 1분 계시고요.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3명이나 나와가지고 예배를 듣잖아요. 그 교수님 중에 함께 목사까지, 교수면서 목사한 사람은까지 한다면 목사가 4명이나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참 굉장한 의미 있는 그런 교회인데, 뭐 교수님이 있다고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다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식사를 하는 가운데 뭘 하는 게 가장 재밌나. 우리 교인 중에는 호박 심고 수박 심고 농사하는 게 재밌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하는 게 제일 재밌냐 그랬더니 동일하게 이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공부하는 게 제일로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부가 제일 재밌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아낙네가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어. 나랑 공감이야 나랑. 아니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멋쩍으신지 우리 교수님들이 멋쩍으신지 뭐라고 또 한마디 하시는가 하면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별로 다른 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 별로 다른 게 잘하는 게 없다고 보니까 공부하다가 보니까 공부가 제일 재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만 했으면 참 좋겠다. 잘할 수 있는 게 뭘 없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것이 버릇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취미가 돼서 기도하는 게 제일로 재밌습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신바람 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되냐? 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수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럴 거예요. 교수님, 공부만 하면 답니까? 그럼 교수님들은 얘기할 거예요. 공부만 했더니 내가 공부만 했더니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뭐 엄청 잘 살진 않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없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면, 습관처럼 기도한다면, 버릇처럼 기도한다면, 그것이 취미가 되어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재미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각계 각층에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우리를 쓰임받기를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안나는 84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누가 봐도 가장 불쌍하고 누가 봐도 가장 외롭고 누가 봐도 가장 슬프고 누가 봐도 가장 위로받아야 될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84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는 불행한 속에서도 늘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감격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행복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진정 위로를 해줄 수 있으며 한눈에 봐도 그 어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여인이 바로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기도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하는 눈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환경 건너편에 계시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나의 불행도 나의 행복도 나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지존하게,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환경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다가 혹여나 만약에 닥쳐올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미 닥쳐온 불행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불행을 기도함으로 슬픔을 행복의 노래로 대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치고 삶이 힘들어하고 삶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안나의 눈을 밝히사 기도하는 여인으로 불행 속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불행이 오지 말게 하여 주시되,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불행 속에서도, 아니 이미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게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가 취미가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버릇이 되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